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사였던 믿음 좋은 처녀가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있으면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집 앞에 대문 앞에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집 대문에 커다란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실에 큰 불상, 그림,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애인의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부처님 하우스다. 자랑을 합니다. 멋진 그 남자친구가 독실한 불교 보살집의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좋고 행복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고향인 원주로 가서 약국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모르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주일 아침마다 사라지는 며느리가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추궁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빨리 말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갔다 왔다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10년만 기다리자. 그러면 어머니도 수그러들 거야. 그때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자. 내가 약속할게. 사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속셈은 10년 동안 교회 안 가면은 이제 포기하겠지, 믿음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한 거였어요. 아내는 그래 10년 참기로 해요 하고 10년 동안 참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주보를 받아가지고 매주 주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 딸 셋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재롱잔치나 성탄 행사가 있으면 본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가게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서 손주들 재롱잔치 보셔야지요. 저는 바쁘니까 못 가요. 꼭 어머니가 가셔야 돼요. 아무도 안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어머니 꼭 가주세요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꼭꼭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교회 가기 싫었지만 손주들 때문에 사랑하니까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차츰 앞자리로 가서 나중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하면 웃으면서 박수까지 쳐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색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알게 되었고 인사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약국은 잘 되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드디어 지나게 되었어요. 그날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바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교회 나가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지나면 믿음 신앙을 잃어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10년 후에 교회에 다 같이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며느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 온 식구가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하고 흔쾌히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살이었던 시어머니는 나중에 명예권사님이 되었고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10년을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것을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약국의 그 처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나에게 줄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이 저녁에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방바닥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가봤더니 연탄불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연탄불을 내가 분명히 피워놓고 잠을 들었는데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연탄 도둑이 생긴 거죠. 그 다음 날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야? 화를 내면서 연탄 도둑을 잡기로 합니다. 집사님은 도둑을 잡기 위해서 불침번을 섭니다. 새빵, 새댁이 모르게 와가지고 연탄불을 빼가는 거예요. 나가서 잡을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집사인데 분명 잡으면 싸움 날 건데 소리가 커질 건데 그냥 봐주자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연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점쟁이 무당한 데 찾아갔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대판 싸우려고, 시비를 걸라고. 만약에 이 집 주인이 문을 열고 나가서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이 일어났겠죠. 집주인은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점쟁이의 거짓말을 알려주고 전도를 해서 그 가족을 모두 교회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은총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요, 은총을 받은 성도의 여유가 아닐까요?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아량이 아닐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량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호를 얻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름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는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우리는 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정책에 따라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뀌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대부분 바벨론식의 이름을 알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로 바꿔버리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이 벨드사살은 벨이 인정한 자라는 뜻이에요. 벨은 그 바벨론의 우상이거든요. 신이거든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총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로 바꿔버렸냐면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좋은 뜻인데 메삭으로 바뀝니다.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또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엄청 좋은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꿔버리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으로 바뀝니다.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종교, 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 문화에 오염되지 않았고 세상은 변했지만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지키면서 은총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요,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니엘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죠.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흠이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신앙심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는 죽이자라는 법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 앞에 놓이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총뿌리가 오고 칼끝이 내 목에 겨누어지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모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텐데 다니엘은 그런 처세술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이만큼 다니엘은 신앙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겸손한 사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때에 그 나라의 큰 권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때에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고개를 잘 숙이고 친절을 베풀고 이러는 것이 겸손일까요? 많이 가졌지만 적게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많이 배웠지만 적게 배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성공했기 때문에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강건이 찾아옵니다. 강건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요.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강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4번 나오지요. 강건하게 하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강건은 언제 오느냐? 제일 마지막에 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하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3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 여러분, 이것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단순히 이 다니엘이 육적인 강건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영혼의 안정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힘, 그것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이 있을 때에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은총을 받게 난 뒤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다니엘은 처음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벌벌벌 떨면서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쌓였어요. 그래서 세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은총을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도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큰 은총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도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헬라는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천하의 다니엘도, 그렇게 용맹하고 담대했던 다니엘도 은총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바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을 받아야 강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아야 평안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또 강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